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서부터는 제2절로 절이 바뀌게 됩니다. 4장서부터 9장까지 권세에 의한 증거로 절이 바뀌면서 가로 없는 일본어로 4장서부터 6장까지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다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통해 증거를 갖다 하시는 우리는 역설적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13절까지 시험을 받으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서부터 이어서는 그 시험을 받으신 내용대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지 그런 그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4장 1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로 금식을 통한 시험을 받으셔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가 기록을 했다 할 때에는 4장 1절로 13절까지의 그 내용과 14절서부터의 내용의 간극이 약 한 1년 동안의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역사적 배열로 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있었던 사역을 1년이나 뛰어넘었던 사건과 그 시험받은 사건을 하나의 논리로 좀 설명하다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봤던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 시험의 장면을 확인했다 해야 돼요. 이걸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반복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이 그냥 형식화되어진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흔히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의 문제인데 1절로 4절의 그 내용이 금식을 갖다 하셨던 예수님한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아담의 시험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양대 언약을 주셨어요.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이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금과령을 주셨어요. 금과령을 주셨고, 물론 생명과는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공과령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시는 명령이 있고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아담이 이 금과령을 이제 어기고 불순종하다 했을 때 나타났던 아담의 상태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담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을 갖다 하지요. 하와를 미혹을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미혹을 받았던 하와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나무를 보았을 때 그 상황입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미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선악과가 매우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가 있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미혹을 받은 이후에 선악과를 보았을 때 미혹받은 하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화예요. 미혹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미혹을 받은 뒤에, 뱀의 미혹을 받은 뒤에 이렇게 심리적 변화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을 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상실되어진 거.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복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회복을 갖다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회복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우리 아담에게 승리했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그 사단은 예수님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와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금식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 허기가 진 상태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내용으로 이제 뭐 세 가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는 미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생육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생존력이,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 먹어야 사니까 이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미혹을 당했을 때 이 생존 본능은 먹음직스러운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먹어야 산다고 하는 이 상실되어진 해 아래서 저주받은 이런 그 상태, 저주받은 상태가 하루 세 끼 못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의 역사야. 이걸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뭐 그 악을 쓰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보암직스럽다고 하는 거를 뭐 명예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은 이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유 본능이에요. 소유 본능. 이 소유 본능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의 역사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누리면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다 해놔야 돼. 그래야 이게 자기 거라고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본능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태어나고서부터 형제지간에 엄마의 젖을 가지고 싸움이 붙어요. 왜 내 걸 가지고 네가 덤벼드냐? 또는 너는 이제 언니니까 물러나라. 동생을 먹여야 되겠다. 뭐 엄마의 그런 강권에 의해 가지고 사랑을 상실을 갖다 하고 내가 이러려고 아우를 보게 했나 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웃지 못한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 본능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 비극의 역사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련의 모든 사태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이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통치 언약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정치 본능이에요. 정치 본능. 뭐 정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치가 서로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이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정치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모든 만인 위에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제국을 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졸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치 뭐 어디 저 깊은 구중 궁궐에 있으니까 뭐 어디 왕정 정치 시대의 왕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촛불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선거할 때만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당선이 돼놓고는 전부 이 자기 표 준 사람들을 갖다 쫄로요. 그러니까 쫄로. 그래가지고 그 위에 군림을 하다 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정치적인 그런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아픔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죠. 뭐 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갖다 통치를 합니까?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그러나 그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군정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머리 길이까지도 나라에서 통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반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반항을 하다가 호되게 혼이 나면 그 다음에 반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드로 들어가요. 순종 모드로. 그래가지고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러면은 네 하고 그냥 한다니까요.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이 전치 본능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노예근성. 이 노예근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꼬리를 쳐가면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새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였었지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국민들이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때서부터 선포되어졌던 거거든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저놈이 내 주인 노릇하지? 이렇게 시작했다 해가지고 촛불 들기 나가기 시작했다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맘만 먹으면 다 하는 줄로 알고 있던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지금 3분의 2가 성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타락받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깨닫다라고 하는 것도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최적화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이런 어떤 철학의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하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싸워야 돼요. 주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근데 어른들은 이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얘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뭐 소위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한 걸로 우리가 표를 가르고 있는데, 사실 해 아래서 이 아픔들이에요. 해 아래서 이러고 인생들이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것이 인생이라고 살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실체적인 거를 모형적인 거로 보여준 그 역사가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역사예요. 근데 이 선민국가의 이 국민들도 여전히 이거를 가지고, 이 대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죄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악이에요. 우리 뭐 정치적으로 해서는 어떤 이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앞에 것도 악이고 뒤에 것도 악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권을 이제 뭐 회복했다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열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여전히 해 아래의 논리일 뿐이에요. 이 해 아래의 논리에 따라서 물론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진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여기에 개입을 갖다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상대적인 선, 우리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왜 네가 뺐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걸 주장했다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다른 종교는 어차피 해 아래 종교니까 다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계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큼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악인데, 이 절대 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중보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로 모든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이 사단,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이 권세를 통해 가지고 내 권세가 우월한 권세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역사가 시험받는 역사란 말이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겼는데 우리도 이겨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여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 우리 그 주보에다가 표를 갖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사역을 집약을 시켜놓은 표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고두고 보실 만한 그런 그 표니까 오늘 강론을 위해 가지고는 일단 양대언약의 섭리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모든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섭리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부터 우리가 이걸 확인할 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두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기도를 갖다 할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성경. 그러면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다 한다면 성경은 이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지. 아까 우리 그 시서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먼지예요, 먼지. 근데 뭐나 되는 건지를 알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가 무슨 주체의식이 있고 자기가 무슨 주권이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자랑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거를 허영이라고 그래요. 허영. 헛된 영광을 갖다 이 구가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밥 많은 걸로, 돈 많은 걸로, 또 힘 많은 걸로 해가지고 허영심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건 전부 헛된 거예요. 뭐 질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거 기도를 또 하시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안개 같은 거 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실존되어지는 걸로 보여요. 실체적으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양자학에서도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만드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허라는 거예요. 허. 불교에서는 일찍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냈어요.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리를 갖다 그들은 먼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양자학이 이제 와가지고 21세기 와가지고 모든 전자의 세계는 전부 허예요. 허. 공간이 공간. 전자 핵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그 전자하고의 사이는 전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약되어져 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물체로 해가지고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걸 놔버리게 되면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고 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기계 속에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압력을 갖다 전부 기계적으로 빼버리게 되면 그 진공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진공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외부의 기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존재가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의 형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헛된 거가 뭔가가 되는지를 알고 여기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갖다 올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면 헛되고 또 헛되니 이 헛된 거에 너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알아봤던 그 전무후무했던 지혜자, 모든 부를 누렸던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전도서에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덕성이가 아유 돈이 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는 없으니까 그러지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일축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못해요. 그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전무후무했던 그 대단한 걸 가지고 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 안 듣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거기서 솔로몬만큼의 지혜자가 솔로몬큼 가졌던 황금으로 해가지고 온 걸 치장을 했던 솔로몬이 모든 보좌를 갖다 상하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상하의 탑에 앉아있던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뭐가 내 머리로 해가지고 뭘 더 궁구해봐야 되겠다고요? 따져봐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연구하다가 인생 끝나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뭐에 쫓긴 듯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비극이 뭡니까? 그 비극이 전부 그거예요. 경쟁 시대에 휘말려가지고 오죽하면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목가풍적인 그런 그 시대처럼 우리들 좀 편하게 살게 좀 리셋을 좀 시켜달라. 그때는 근데 없어도 사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있어도 사는 재미가 없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 해야 우리 이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냥 성경 내용이 그렇대라고 하는 걸로 끝나질 않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실는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영광 계시를 위해 가지고 이걸 섭리했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가시는데 이 상실을 해 가지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나 또는 이걸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복을 회복한 행복한 성도의 삶이나 이것이 누구의 무슨 방법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걸 목표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갖다 이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잖아요. 우리 뭐 감사하시는 권사님이 남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얼마인데? 그 얼마라 그랬더니 야 그냥 알아서 해. 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돈 가치도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가지고 재정을 갖다 부가 있고 회계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집사회라고 하는 그걸 구성을 갖다 하고 또 그걸 감사부에서 감사를 갖다 하고 투정일 우리가 투명한 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 운영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그럴 만큼만 조그만 돈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으니 그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화인을 갖다 해가는 일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웃기죠. 그걸 가지고 소꿉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집세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는 그 뭐 얼마를 갖다 그걸 흥정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의 현주소에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수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야 인생 이렇게 살려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이런 자괴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돌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세대가 모든 그 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로 해가지고 인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단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 아래서 이거를 취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이 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니까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세 가지라 그래요. 계시의 영광, 의의 영광, 나라의 영광, 기업의 영광. 이거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 교회의 이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거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목적으로부터 해가지고 하위 개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걸 채우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몸소 믿음으로 해가지고 실현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의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해요. 의의 실현. 하나님의 의의 실현. 이 하나님의 의가 죽었던 우리를 회복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뭘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 하고 믿는다고요? 이때 믿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하시는군요. 이걸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면 이쪽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뭐 어떻게 교회에서 해요? 사회에서 그 일을 하면 되지. 교회는 사회에서 하는 일하고 정반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 이 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떡이 곧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되어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마치고 고향에 가가지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주보위에 사각박스로 해가지고 두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러 선지자 이름에다 빨간 걸로 해가지고 글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내려왔을 적에 이제 그렇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통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먹는 거 걱정 없네 라고 해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는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지금 계시로 영광을 계시로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이치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이 말씀, 여기서 우리 인식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 이거를 철학에서는 뭐 외적 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깨닫는가에 대한 건데 사단을 뭐라 그래요?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보니까는 이쪽에서 하는 사단의 미혹하는 거의 원리가 뭘까요? 전부 기능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 이걸 우리가 일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로 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계시 중심.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땅에서 뭔가 기능적인 거를 우리가 취하고 만들고 갖고 소유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거기다 올인을 갖다 할까요? 마귀가 시키니까. 그걸 귀신이 우리한테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레절레 아마 고개를 흔들거려. 아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마귀가 시키는 걸 내가 하냐고. 마귀가 뭐 뿔 달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결국은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섭리를 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섭리해 가는구나 라고는 섭리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섭리의 목적을 알았던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에 표해 보게 되면 그거를 도구화라고 그래요. 사단의 권세는 도구화. 그리고 이걸 속일 때 이제 뭐 종교적인 것, 음료 권세, 또 이런 정치 권세, 이런 거에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권세라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국가,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 먹음직스럽던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걸 기능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존 본능이 아니 생존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존 본능이 자기네들의 노력에 의해서 생육 번성되어지는지 아는 타락한 백성들한테 주시는 징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기근, 질병, 온역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의 산종 본능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시고 땅은 그냥 뭐 소유 본능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모든 건 땅 넓으면 뭐 부자네. 땅 넓으면. 그러니까 땅 넓은 거에다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기근이라고 하는 저주를 갖다 내리시는 거예요. 땅 넓으면 먹을 게 많은데 추수가 많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수하기는커녕 가뭄이 들어가지고 땅이 넓으면 뭐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근으로 다 죽어요. 정치 본능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라가 뭐 융성하고 부국이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갖다 일으켜요. 전쟁을. 그래가지고 이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이 세 가지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저주를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모형적으로. 지금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단이 지금 두 번째는 마태복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두 번째의 5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만 섬기라 이렇게 이해하다 한 거야. 요 정치 본능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야. 천하 만국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절하면 그 이야기는 우상 숭배하면 그 이야기야. 우상을 섬기면 이 욕심을 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이 천하를 갖다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이 지금 이 통치, 선지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 권세를 증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절을 갖다 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마귀한테 하나님만 경외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쫓아버려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왕의 이 쫄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왕직에 대한 걸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혹을 갖다 하는 것이 자기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는 거. 세 번째 사건이 9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해와요. 성경 구절이 뭐라냐면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겠다 그 이야기에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끔 성령이 이미 보호한다고 약속이 됐으니 뛰어내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모든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를 갖다 확신으로 해가지고 우리 메시아의 이 권세가 어떠한지를 좀 증거한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 끝으로 해가지고 그러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만 되면 또 와요. 이제는 즐겨, 아주 즐겨.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갖다 해와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뭘로 공격을 갖다 해온다고요? 거기에 성도의 영적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아담이 공격했던 걸 그대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공격을 갖다 했다가 완전히 묵사발이 됐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철장 권세로 가지고 이겨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승리했던 그 예수님이 세웠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이 남은 권세가 여기다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갖다 미혹시키는 일들이에요. 뭐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눈에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야. 아름답지? 아름답지? 예.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뭐 차마 민망스러워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화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표방하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안목의 정욕들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그 본능적인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헛된 영광이에요. 다 헛된 영광.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면 그게 제일인지를 알고 갑질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알고. 근데 그렇지 않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권세는 이거를 어린 양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 권세. 세상에 이 공격하는 것들은 짐승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 권세. 그것도 7두 시각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인데 짐승 권세를 이기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 권세로 이기게 되어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이 짐승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의 도를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 똑같이 따라간다고요? 이건 망하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또 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왜 오늘따라 기도에 성령의 소욕 9가지를 갖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걸로 살지 말고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뭐예요? 이게 열매.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성령의 소욕이 몇 개 하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아니면 이걸로 해서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인생 찌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십니까? 촛불 들고 나갑니까? 뭐 말아야 됩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럼 그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것이 허냐 마느냐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라 하지 마라 쪽으로 우리 이해를 하게 되면 전부 이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갖다 1시간 내내 들었는데 하라 하지 마라로 들었다고 한다면 전부 마귀의 속자임에 전부 쏘은 거라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계시되었습니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강론을 듣고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일리 빠지는 거예요. 일리. 어떡하라고요? 그럼 나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하나님.
그럼 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도로군요.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도를 알고 우리가 그 도를 지키며 사는데, 그거만큼 당당하고 그거만큼 절대적이고 그거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수업 때도 먹어야지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이 자리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걸 알고 이 시간에 죽으면 여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침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저녁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차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녁 때 죽는 거가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아직도 그렇다고 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난 동의는 못 하겠다. 동의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야? 아직도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게 살아야겠다. 뭐 젊은이들한테는 필요하죠. 이게 젊은이들한테 시행착오를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은 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닌 게 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갖다 거듭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 70년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이 실패를 맛본 저로서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제는 위로할 길은 거기밖에 없구나. 왜? 이제 사업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나라를 갖다 호령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안 늦었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저는 또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 길을 주시 않으면 나는 갈 길이 없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에 세상에서 말할 때는 자포자기, 여기 신령한 이 세상에서의 의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자기 부정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대로 이제 뭘 해가시는지 보시게 되면 14절로부터 이제 전도와 배척으로 증거가 되죠. 일단 먼저 갈릴리 전도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의 칭송을 받더라. 이거 선지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물려쳤는데 잠시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여전히 지금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미혹당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걸 지금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16절로부터 30절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걸 이제 이사야서의 61장 2절을 읽으시고는 책을 덮으셨어요.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강론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본문을 읽고 강론을 갖다 하듯이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책은 이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갖다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인가 이 계시 영광을 지금 선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거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미혹으로부터 돌이키게 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에. 왜 다른 데서 표적을 네가 행했으니까 여 고향에서도 그걸 행하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성경적인 근거를 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인 여인에게 뿐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방 사람만 문둥에 깨끗함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28절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놀란 자들이 있고 그 외의 자들은 다 놀라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문장으로 봐가지고 모순인 것 같죠. 사람들이 지금 막 몰아가지고 절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절벽 끝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성경대로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죽는 거야? 성경대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려면 그러면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막 옹이해가지고 밀어내는데 그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셔요. 그게 권세라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사단 권세들이 막 밀어붙여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를 그냥 걸어가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가니까 이거 뭐지? 해가지고 전부 물러나서 길 열어줬을 거예요. 요즘 그게 우리 위급 뭐 구급차라든지 이런 거 길 열어주는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사람들이 피해줬으니까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무슨 권세인지 아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랐던 그런 그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홍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그 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신 모세의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지키신다고요. 그냥 맞대가지고 싸움을 이기는 건데 믿어지질 않아서 싸우질 못하고 자꾸 우리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부하고 그러면 나 좀 봐줘라고 이야기다 하니까 얘네들이 이 마귀들이 우리한테 미혹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니까지 것이 교회를 깨트릴 수가 있어? 허물 수가 있어? 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허면 되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허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그렇게 허면 되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무슨 뭐 어떤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여기서 허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권세로. 그럼 사망의 권세가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뭐 잘난 척하고 뭐 이게 뭐 세법상 맞질 않는 등 그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어지고 났을 때의 이야기지. 매치 모여가지고 가정주부가 전자계산기를 했다가 그것도 암산이 안 돼가지고 천 단위 만 단위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기를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계산하는 회계장부가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옳으니 그르니를 따져요. 옳으니 그르니를.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의 중심을 알게 되면 사랑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야지. 박수를 보내야지. 야 그걸 일이라고 했냐? 발가락
발가락으로 해도 그것도 낫다. 발가락으로. 그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 기죽습니까? 오음에 기죽어 그래?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발가락은 그렇게 재주고 노냐? 나는 손으로 해도 그렇게 못한다. 어쩔래? 이렇게 담대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창피해가지고 이 창피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요. 뭐가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창피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을 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두 손 놓고 그만두게 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하지. 지 말 듣고 교회 일 포기하니까. 교회 일? 그냥 우리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없는 거 끌어들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없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기를 포장을 갖다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여기서는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너 많고 나 적다고 해가지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다고 해가지고 무시되는 것도 없고 여기서는 자기 걸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적은 자든 다 모여가지고 주 얘기를 하니까는 기쁨으로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맛을 모르시면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서부터 이제 그 축기와 병 고침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37절까지 가버나움 회당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십니다. 여기서는 뭐 표적적인 일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갇히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세요. 말씀의 권세, 주님의 권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표적. 이거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를 증거하시는 이 표식이에요. 표식. 지금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부 우리가 이 귀신 때문에 여기서 모든 질병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탄아 나가라 라고 해서 병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표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 고치고 중들은 그런 일 못하나요? 그 귀신 쫓는 거 축기 승이 있어요.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분도. 무당도 귀신 쫓는 무당이 있고.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진짜인지 알게 되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번지니라. 38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장모가 뭘 갖다 한다고요?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0절 보시게 되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왜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고쳤을까요? 요즘처럼 강대상에 서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픈 데다 손을 대다 대시오
라고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병 나는 거 참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아주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일일이 손을 댔어, 주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예, 그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갖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막 고발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입을 막아요.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입을 막고 그거를 은익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익사상. 예,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갖다 숨기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돼야 이제 그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은익사상으로 보통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오늘은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중대한 그 두 가지의 면모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또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이 자랑에 미혹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야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를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천국 생활인데 뭐가 필요해요? 뭘 이쪽에 걸 갖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걸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시험에 이기게 되어지게 되면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미 우리는 족함을 알게 되어지니까. 주님 이게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로군요. 이걸로 저는 족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우리는 찬송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불만불평하고 살아가는 일은 아직도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님을 깨닫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이 복적을 우리가 회복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